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잘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 이것이 요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두 어깨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해요. 오늘 본문을 동사로 주목해서 보게 되면 하지 말아라, 내주지 말아라, 드려라. 자, 이런 우리의 결단과 행동과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동사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너희가 교리적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어야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12절, 13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였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첫째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죄가 우리의 몸을 틈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몸의 사욕입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욕망들이 이것저것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더러운 욕구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15가지나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틈을 내주게 되면 그런 더러운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저절로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될 텐데
거꾸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가까스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다.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제 굉장히 덩치도 크지만 힘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그 코끼리가 집에 조그만 틈이 있을 때 코를 들이밀고 휘휘 저 보는 거예요. 그때 빨리 막아버리고 그거를 내보내야지. 일단 코만 들어오면 나중에는 그 큰 몸뚱이가 집을 부수고라도 결국 들어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틈에 코가 한번 와서 휘저을 때 빨리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그 큰 몸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집은 거뜬히 무너뜨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자 할 때 처음에 아예 차단을 해버리지 않으면 그 틈을 주면 이 죄라는 것이 코끼리처럼 몸통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휘젓고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다닐 일이 참 많습니다. 뭐 경상도로, 전라도로, 강원도로, 제주도로 늘 출장을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거래처 사람들과 식당에 가는데 그럴 때 이 집사님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가 하면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일부러 한참을 고개 숙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 거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일을 맡아서 이렇게 또 외부에서 와서 일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같이 식사를 가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필요한 것만 딱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일부러 오히려 더 길게 기도를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면 상대편이 의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죠? 예, 저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교회 안 다니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녔다든지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이 시험이 들어서 참 상처를 받고 나와서 지금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래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 갈 마음도 없네요. 이런 말도 하고 우리 친척 중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때로는 전도할 기회도 생기지만 거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술 마시러 가자, 고수톱 치자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여관에 가면 종업원이 그렇게 묻는다 그래요. 혼자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아니요, 같이 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잘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더러운 욕망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도록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너희 마음대로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의 몸을 더럽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한 번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언덕 위에 아주 예쁘게 지은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언덕 밑에는 웬 농부가 쌍발이 소를 몰고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한쪽은 소인데 다른 한쪽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농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농부는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을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소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으니까 소를 다시 살 때까지는 얼마든지 쟁기질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의 말대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지붕을 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워너메이커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 농부 가족처럼 자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격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업을 해서 물질을 벌 때마다 해외에 많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종로이가에 있는 YMCA 건물이 사실은 그가 보내온 선교 헌금으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3가지 생활 신조를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영어 T자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첫째로는 think, 생각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try, 실천해 보라는 거죠.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몇 명 없지만 꼭 해주고 싶은 것은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면 그냥 담고만 있지 말고 실천해 보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데요.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Trust in God.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던져서 실천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꼭 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실천하라, 그런 뜻이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잖아요. 시간 맡겼죠, 물질 맡겼죠, 건강 맡겼죠, 또 재능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참 다 재능이 다양하죠. 뭐 식당에서 음식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나름대로 특기들이 있고, 또 전체를 이제 또 통괄해서 주관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재능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갈 때 이 안내 책상에 좀 올려놓고 한 장씩이라도 좀 전도 안 하시더라도 가져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지 하면 신앙 간증에 좋은 말씀들이 있고, 교회 뭐 주소 또 예배 시간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익산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말씀은 좋은데 익산중앙교회가 도대체 어디야? 삼내에 가서 전도를 하면 익산중앙교회 왔습니다. 익산에서 왜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왕국면 익산중앙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사진을 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고 막 책을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좀 어필하고 소개할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새로 정말로 만들었어요. 아주 조금 해서 우리 어른들 보기에는 글자가 작지만 조금 다음에는 이제 경험 삼아 이제 이것을 경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 전도지, 그러니까 초청잔치 초대장을 지금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 전도지로 순수하게 그렇게 이제 조금 더 크게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갈 때 그 우리 사무실에 영상실에 있는데요, 내놓고 한 장씩 가져가셔서, 야, 이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걸로 만들었구나 한번 보시고 한번 소망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QR 코드라고 이제 그 표면에 맨 위에 이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게 나와요. 한번 그 동영상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사진, 그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도 위에 인터넷 주소가 쭉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딱 누르면 우리 청년들이 만든 영상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 장씩 꼭 가져가셔서 한번 그것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장시키면 안 돼요. 사용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조금밖에 안 남긴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남겼어도 아니고,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 맞았거든요. 뭐 안 남아도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그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쓰는구나,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만 듣게 되면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작심삼일인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 그대로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네, 유혹에 빠지고 말았네, 이러면서 우리가 낭망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아주 참 맥없이 끌려가서 죄된 생활, 하나님 없는 생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실 아주 굉장히 스스로도 엄격하고 굉장히 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법 아래에 있으면 사실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거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지 그러면요, 정말 작심삼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사탄이 경기가 나빠서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정리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던 연장과 도구들을 양탄자 위에 늘어놓고는 경매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시기심이라는 도구도 있고, 고집, 교만, 혈기, 음행, 외식, 이런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는 데 사용했던 온갖 도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특별한 연장이 하나 있었는데, 은색으로 빛나는 쐐기 모양의 도구였습니다. 구경꾼 하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하는 도구입니까? 사탄이 대답하기를, 저것은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지요? 사탄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낙심의 쐐기를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때에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이라는 쐐기를 깊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틈이 벌어지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결국은 이 마귀의 낙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그 공략에 틈을 주고 거기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것 같고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은데 어느 날 툭 꺾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낙심이라는 이 도구에 걸려든 거예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낙심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아주 가장 아끼는 그런 도구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경꾼이 물어봅니다. 그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도 넘어지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사탄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소수이기는 하지만 있었습니다.
이걸 팔려면 그럴 일 없다고 100%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탄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극소수지만 통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감사를 품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낙심의 쐐기를 아무리 깊이 박아도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고 멋있는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늘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특제 무기를 가지고 공략을 해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좀 배척을 당해도 감사하게 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저런데도 어떻게 참 기분이 참 안 좋을 텐데 어떡하나 할 때도 감사를 품은 사람은요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이겨내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면허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가볍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게 쓰실 때에 하늘의 문도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생업의 놀라운 축복 속에 흥왕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